이 복된 아침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걷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클린징 스트림이라는 교재를 통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의 내용을 이 9월 달 한 달 주일마다 가능하면 요약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느냐,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있는 소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감정들이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혼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과 혼이 몸이 어떠했는가? 첫째는 우리의 영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창세기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혼은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고백했는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 우리의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며 우리의 몸은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통제가 잘 되어가게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바로 스피릿이라고 영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은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혼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아라고도 부릅니다. 인격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하고 양심이 있고 기억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여러분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다들 나의 인격이 있어요. 나의 자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는 그 옛 기억들이 있고요. 나의 의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혼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세상을 지각하게 됩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가 쌀쌀함을 느낍니다. 누가 그거를 정보를 전달해 줄까요? 우리 영혼 몸 중에 몸이 느껴요. 서늘해.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받느냐면 우리의 혼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왜 날씨가 이렇게 춥대? 옷을 입어야 되겠네? 라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이 바디에게 명령을 내려서 옷방에 가서 옷을 찾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전달된 정보 기관이 정보의 그 다양한 정보의 내용들이 우리의 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속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가 살았다고요? 영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혼의 역할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격이 있고요. 그분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분들도 지성이 있고 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세상에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육체적인 감각할 수 있는 이 정보를 통하여 그분들의 혼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맞나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영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감각기관, 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해석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모든 정보를 세상 사람처럼 혼의 영역에 맡긴 채 더 이상 영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이 몸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우리의 혼에 전달을 했는데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저희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분들도 눈으로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보고 듣고 만져서 우리의 이 혼 안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분들도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더 지혜롭게, 더 아주 양심 있게 자신의 삶에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몸으로부터 얻어진 감각, 누군가 어떤 행동을 보면, 누군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의 혼이 그것을 받아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가 그 훈련받지 않은 상태로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에 작동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거를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뭐 있나요? 여러분 혹시 나는 다릅니다. 나는 좀 집안에서 잘 가정교육을 받아서 나는 좀 다릅니다 라고 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는 말합니다. 영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정작 우리의 몸으로부터 얻어진 이것은 누군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우리의 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요. 그냥 그대로 말하고 싶으면 그냥 말하고 그냥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그 혼의 결정과 혼에 만들어진 그 의지와 뜻과 감정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로 눈에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의 혼이 그거를 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혼의 영역에서 발생된 모든 그 일들을 그냥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글부글 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보셨죠? 내가 보았네요. 내가 느꼈네요. 막 지금 양은 냄비에 물 끓듯이 파글파글 끓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마음이 조정되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내 혼에 전달되고 내 혼에 전달된 그 내용이 내 이 몸을 통하여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 주님이 참으랜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영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믿으시죠? 그거를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 칭의가 벌어졌느냐? 우리의 영입니다. 영. 어떻게 우리가 칭의 받았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그 순간 즉시로 여러분 영이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냐? 여러분의 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보고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혼에 그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결정된 것을 여러분의 혼이 성령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네요. 내 생각이 이러네요. 내 의지가 이러네요. 성령 하나님 어떠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거를 맡기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이 혼이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죽게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영이 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혼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옛날 내가 살던 그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충돌이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과 혼, 곧 자신의 자아와 그 생각이 성령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안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런 갈등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과거에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던 그 나의 혼과 나의 바디,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늘 줄다리기를 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지기도 하는 이러한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긴장감이 없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피하고 이러한 갈등을 무시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적인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안 보고 안 들으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끈을 끊고 그냥 저기 산속에 가서 살면 이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는 그 혼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 혼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말씀이 우리의 혼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육체의 욕망이 탁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개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대로 살지 이제 와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 성령의 욕심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포기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도 그 옛 자기 중심적인 이 혼의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들었을 때 뿐이고 듣고 나면 한때는 조금 가슴이 뜨끔하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까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혼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혼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진지하게 여러분 혼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양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백날 들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발생된 갈등들, 옛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이 갈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라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맡기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은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나의 혼, 생각, 의지, 감정, 감정, 느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이 혼의 생각들, 혼의 느낌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혼의 영역에서 발생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이후에 여러분의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성화의 과정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되게 살아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 괜히 자기 자랑에 쌓여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느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혼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성화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행사라는 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 여러분 마음, 감정, 의지가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세상 말로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도 한성질해. 나도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왜 다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여러분의 혼에서 발생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때로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회상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보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이 혼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느끼고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행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달라지려면 여러분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시다. 예. 내 기분이요? 내 거지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구원받기 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 기분을, 내 느낌을 그대로 그냥 방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오늘 기분 참 꿀꿀하네요. 심한 말로 참 그시기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모든 그 느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을 예 그래 알았다, 꿀꿀한 대로 살아라, 네 기분 나쁜 대로, 네 기분 좋은 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다시 그 마음을 우리의 혼 안에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혼이요, 그거를 받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의지가 달라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면 절대 안 달라집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모두가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혼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은 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되어 구원받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들도 눈이 있고 우리도 눈이 있고 그들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우리와 같은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달라져야 합니까? 그들이 분이 나면 우리도 분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워하면 우리도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혼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는 이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무언가를 또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또 우리의 혼은 작동을 합니다. 저 사람 잘못됐네, 저거 틀렸네 하고 우리의 혼이 이 작동을 일으킬 때에 여기에 머물러서 그 혼의 영역에서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그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그
눈으로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그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